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서로 이제 사람들은 약속을 하게 되면 쌍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약속을 이제 깨게 되면 그 약속 자체가 파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그런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면 우리가 약속을 깼을 때 하나님도 네가 깼으니 나도 깬다 그러면서 깨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17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이 15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었다기보다는 뭐라고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게 됐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가?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물론 그 15장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고요. 1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했던 약속을 10년 동안 안 지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주실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하갈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이 어떤 교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6장 16절에 보면 86세였다고 나오고 17장 1절로 넘어가 보면 99세였다고 나옵니다. 그 공백이 13년이 있는 거죠. 그 13년은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의 감격이 전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 받았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10년, 20년을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위기죠. 그렇게 13년이 흘러간 겁니다. 저는 요 13년을 하나님의 침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침묵이다.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책망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가 뭔가 은혜 받은 감격이 계속 없는 거, 기도는 하는데 전혀 거기에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응답도 없는 거,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 이게 침묵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책망 아닙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얼마나 격해집니까?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게 책망이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온 다음에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찾아가서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죠. 그땐 책망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번엔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의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시간도 많이 흘러갔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하고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하고는 달랐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열어주시고 건너라 그랬어요. 거기에 뭐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담대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열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할 때는 새신자 때와 구원받고 난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시더니 지금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년이라고 하는 이 침묵, 이 책망의 기간이 지나갔는데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갈대아 우르로 찾아가고 주저앉아 있는 하란으로 찾아가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또 찾아가고 13년 동안 또 침묵 가운데 있어서 그냥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찾지 않는 그를 또 찾아가고 그래서 1절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보세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너 내가 아들 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걸 잘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냐? 너를 쓴다고 하고 이끌어냈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야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말하면 이루는 하나님이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완벽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책망을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음을 날 믿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책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아니잖아요. 13년 동안 끊어져 있던 관계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아들을 낳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너 번성하게 할 거야.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로 넘어가 보면 시작. 크게 번성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 5절 보시면
5절 시작. 여기서 이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에게서 앞으로 수많은 민족이 나오리라. 또는 여러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사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을 믿고 있는 아랍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은 아브람이라 그래요. 유대인들도 그들의 조상은 아브람이라 그러고요. 그 수많은 민족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서 시작. 자, 하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 말씀하세요. 너를 통하여 민족이 세워지게 될 거다. 두 번째, 지금 내가 발을 밟고 있는 이 땅이 대대후손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렇게 땅과 민족을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이 지금 17장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약속은 이미 12장에서 하신 거예요. 12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17장에서 다시 하십니다. 12장에서 하시고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자기가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12장에서 했던 약속을 지금도 계속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주님이 자격이 없는데 책망받아야 되고 벌받아야 되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 이룰 거야. 그리고 큰 땅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부족하고요. 믿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나는 너를 통해 그 일을 분명히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쫄장부 같았던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원아 그러면서 큰 용사여 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면서 내가 결국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할 거야. 미리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 포기하지 않고 끝내 갈 거야.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 큰 민족을 이룬다. 크게 번성하게 된다. 지금 자기가 전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교인 중에 어떤 권사님 부부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저에게 이렇게 알려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부부는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었어요. 가장 순종을 잘하는 분이었고 헌신도 잘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떠난다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물론 목사는 누가 떠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분들이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아주 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늘 상처받고 늘 공격당하고 그러면서 늘 뒤에서 울고 그러는 분들이거든. 근데 이분들이 견디다 못해서 떠나겠다. 제가 그 말을 목요일 날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누워있으면 그분들이 떠난다는 말 때문에 안타깝고 섭섭하고 그분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괴롭히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고 그런 마음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지나면서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 설교하는데 정말 은혜가 안 되는 시간 같았습니다. 목사는 알거든요. 이 설교가 지금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은 참 은혜가 안 됐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은혜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교인들 보는 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쫙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뒤로 제치고. 그런데 나간다고 한 그 권사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분이 이제 교회 차량 운행을 봉사했는데, 목사님 제가 운행 나가기 전에 이 말씀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최고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교회 안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청주에다가 아파트까지 사놨는데 그거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 막심한 손해를 봤거든요. 사실은 사무실도 하나 구입해놨고. 근데 다 손해보면서까지 그냥 남아있겠다고.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의 말을 듣고 나서 그 권사님 다 제가 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그 울음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목사로서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성도들의 은혜도 못 받게 했는데, 근데 저 권사님 통해서 저를 세워주는군요. 그러면서 그때 무너졌던 제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설교 준비 더 잘해야지, 목회 더 열심히 해서 성도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응? 여러분 중에도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자격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용기 있게 일어나라는 거고요, 내가 너에 대한 기대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으니 소망 가운데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지만 책망받을 사람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어서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게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주님의 열심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은 말이죠, 이미 이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또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결국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대는 죽었고 2세대가 들어갔는데,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가 들어간 것은, 2세대는 1세대보다 믿음이 좋거나 행실이 바르거나 죄가 없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죄는 계속되었습니다. 왜 들어갔느냐?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70년 만에 바빌론의 포로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온 이유가, 그들이 죄가 많아서 나라가 멸망했다가 그들이 온전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느 세대보다 더 신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이 소망을 마음에 붙드시고, 물론 책망도 있지만 이 약속은 계속되며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붙드시고, 오늘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주저앉았던 이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붙들고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